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2015년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 벌써 이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2015년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간구하고 다짐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들과 또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하고 또 깨어있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열매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맥추절과 유월절, 수장절은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맥추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유럽의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왔던 그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면서 신대륙으로 오면서 배 안에서 그 멀미도 심하고 또 전염병도 있고 약한 사람들은 배 안에서 많이 죽습니다. 또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신대륙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힘든 가운데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땅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처음 수확을 이렇게 거둬들였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지만 또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추수감사절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 우리나라 대대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추석이 우리가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는 추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추석에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교회들도 한국에 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봄이 이제 그 유대인들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맥추절을 지금 7월 첫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보리를 거두는 이제 시기가 되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추수를 한 곳에다가 보리를 이렇게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올 때 보리 추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시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던 시기가 우리나라는 참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라크라든지 여러 중동의
독재적인 그런 정치 가운데 힘들었던 나라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임시적인 자유들이 있었는데요. 그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ISIS라고 하는 그런 극단주의 이슬람이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에 잘 몰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민주주의는 자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 참 많이 또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6.25 사변이 일어나고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향에 집이 있던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실향민들은 이북에서 이제 피난 온 실향민들은 부산에 살다가 부산에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북녘 땅에 갈 수 없어서 휴전선 근처에서 틀을 잡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6년 정도 속초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함경도에 사시는 분들이 또 이북에 사시던 분들이 지금 그 땅에 갈 수 없어서 오래 전부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통일이 되면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많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참 많이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보릿고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도 친구들이 이렇게 도시락 싸올 때 보면 저는 이제 통영이 고향인데요. 도시락 반찬 싸가면 그 마른 멸치 있죠. 마른 멸치하고 고추장 그게 이제 도시락 반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살던 그 도시에서는 그게 제일 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때 제일 좋은 반찬이 뭐냐면 그 계란 후라이 계란 이렇게 후라이한 계란을 갖고 오면 그거는 이제 특별한 반찬이었습니다. 아니면 계란을 이렇게 롤로 말아서 가져오면 특별한 반찬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중에는 저희는 그래도 도시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이제 산에 있습니다. 지금 산 쪽에 가면 이제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산 옆에 지금은 거기가 다 도로가 나고 다 개발이 다 되었어요. 그때는 친구들 중에 산 속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도시락을 싸우는데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개떡이라고 있잖아요. 개떡. 그 개떡을 요즘 친구들은 먹으면 맛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참 눈물 흘리면서 먹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오면 손이 이렇게 노래요. 왜 노랗냐면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매일 일해야 되니까 황토 이 흙 만지고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황토물로 물들어 가지고 손톱에도 이렇게 항상 그 흙이 들어 있고 이게 때가 끼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일해야 되니까 어린아이 손 같지 않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또 육성회비도 내라고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학교에다 육성회비 못 내면 수업 시간에 너 집에 가서 육성회비 가져와. 집에 가서 이제 가도 못 가져오는데 그렇게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이제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저희보다 한참 위에 선배들이 살던 때 보릿고개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수확한 양식들도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 지은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확한 많은 것들은 주인에게 주고 이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겨울 나면서 그 다 먹잖아요. 먹고 나면 없잖아요. 봄이 되면 먹을 게 없는데 들판에 가면 보리가 익어갑니다. 근데 보리가 다 안 익었어요. 근데 그 익어가는 보리를 보면서 그 보리를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아직 보리는 익지 않고 그럴 때 그 보리밭을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보릿고개 이렇게 가던 시절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한테 또 아니면 부모님 아버지한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하고 이렇게 해서 죽을 써가지고 먹기도 하고,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힘든 분들은 이제 식량도 다 일본에 뺏기고 나면 주로 미역이라든지 해초 이런 걸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바닷가는 그래도 먹을 게 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근데 그것도 매일 먹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몸이 퉁퉁 부었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릴 때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보리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보리로 그것을 맛있게 이제 보리밥을 먹고, 사실 옛날에는 그 보리밥이 맛있는 게 아니고 쌀밥을 먹고 싶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이렇게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보리를 수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식구가 이제 이 보리를 먹겠구나. 이걸로 연명하겠구나.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맥주 감사절 의미가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집사님 중에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반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벌써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중간에 결산하듯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는 시기로 삼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열매 맺는 삶이란 주제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 수확을 거둬들일 때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기쁨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농부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 때 씨를 뿌리면서 나중에 그것을 거둘 것에 대한 기쁨으로 힘들어도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수확의 계절이 왔을 때 그것을 좋은 곡식을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연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귀한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다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하고 키우고, 그래서 좋은 열매, 안 좋은 열매를 구분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15장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전에 그 대제사장에게 넘기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붙잡히시던 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던 그 시간,
마지막으로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 설교는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길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를 이렇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고 이제 포도가 자라면 이렇게 덩쿨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대주기도 하고 여러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포도를 심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이 포도 덩쿨을 가지고 땔감으로 쓴다든지 어떤 포도 잎을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 은행 열매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은행 잎 안에 그 심장병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걸 뒤에 알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행나무 잎이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나무 잎에는 그런 성분이 특히 더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외국에 있는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많이 그 잎을 가져갔거든요. 그런 나무는 이제 은행 열매와 그 잎을 얻기 위해서 많이 심기도 하고 또 이 은행나무는 굉장히 오염에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가로수로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서 너무 신기해합니다. 여러분 알칸사에서 혹시 은행나무 보셨습니까? 저희가 다니는 저희는 미국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은행나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은행나무는요 한 그루만 심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은행나무는요 암나무, 쑥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암나무, 쑥나무 이 근처에 같이 있어야 은행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미국인 교회에 가보니까 쑥나무 한 그루만 딱 거기 있어요. 예. 왜냐 암나무는 심으면 이제 나중에 그 열매를 밟으면 냄새가 굉장히 화장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그 가을이 되면 은행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막 서울에 보면 저희 서울에 특히 그 은행나무가 많아요. 그걸 막 발로 차가지고 은행이 떨어지면 막 주워 가지 않습니까? 옆에 가보면 막 화장실 냄새가 나거든요. 그걸 또 밟아가지고 밟고 나서 차를 타면 차 안에도 그 사람 그 분뇨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은 그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 오염에 잘 견디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은행도 얻을 수 있고 은행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사를 마치고 포도를 다 거두려 하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을 때 농부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버려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하고 가까운 장로님이 저희가 마산에 있을 때 포도 농사를 짓는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 이제 마산에는 이제 창원 그 지역이 단감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진영 단감 아시죠? 거기가 이제 단감 산지예요. 단감으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 단감 농사를 산을 몇 채를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제 아내하고 저희를 참 많이 이뻐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포도가 수원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포도가 열면 저희들 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 이렇게 따서 먹고 갖고 가라고 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포도 농장에 갔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열심히 포도를 이렇게 손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포도는 이렇게 자라면 한 우리 키 정도 자라는데 그걸 이제 넝쿨이 이렇게 옆으로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사로 위에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사각형 이제 형태로 이렇게 철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엮어 놓으면 넝쿨이 이렇게 퍼지면서 거기에 이렇게 쭉 지붕처럼 이렇게 거기에 넝쿨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밑에 포도가 막 탐스럽게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와 있냐면 말벌이 있죠. 말벌이 그 포도를 갉아 먹어요. 말벌이 날아와 가지고 포도를 막 갉아 먹으면 장로님이 다니면서 그 말벌이 앉아가지고 포도를 갉아 먹을 때는 포도만 신경 쓰고 옆에 누가 왔는지를 신경을 못 써요. 몰라요. 포도를 열심히 갉아 먹으면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그 전지가위 있죠. 그걸로 말벌 허리를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벌 허리를 탁 자를 때까지도 말벌이 몰라요. 장로님 그 벌을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저걸 그대로 놔두면 그 포도를 하나 갉아 먹으면 그 옆에 있는 포도까지 다 썩어서 포도를 다 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 갉아 먹는 거는 모르지만 말벌이 다니면서 포도 하나를 갉아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여기 앉았다 갉아 먹고 저기 앉았다 갉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 나중에 포도가 팔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포도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벌이 못 오게 해야 되고, 벌이 앉아서 그걸 갉아 먹으면 그걸 잘라줘야 깨끗한 상태로 되어야 그 옆에 있는 포도송이에는 포도알이 여러 개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갉아 먹은 걸 잘라버려야 나중에 그 포도송이가 두면 썩으면서 옆에 있는 것도 썩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2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시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가 열매를 다 맺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올해는 좀 이상하네, 내년에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기다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뿌리는 계속 양분을 이렇게 올려 보내주는데, 그 나무 가지를 잘라버려야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에서 더 많은 포도를 맺을 수 있고 더 탐스럽게 포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어떤 교수님이 주신 좀 특별한
이제 그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허브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방아라고 아십니까? 예, 방아잎이라고 아세요? 예,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도 남해안 지역에서만,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만 이 방아라는 잎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국에서 먹을 때 좀 이제 비린내가 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깻잎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깻잎보다도 이게 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장어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장어국하고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안 지역에 가면 장어를 구이로만 먹는 게 아니고 국으로 장어국을 이제 끓여 먹어요. 그래서 저 윗지방 분들은 장어를 어떻게 국을 끓여 먹어요? 비린내 나는데. 그래서 그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방아라는 잎을 넣어가지고 끓이면 그 비린내가 많이 줄어들어요. 냄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 혹시 방아 먹을 줄 압니까? 저 고향이 거기라서 잘 먹습니다 하니까 화분을 2개 작년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화분으로 그 방아를 키워가지고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 방아는 죽고 나면 그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내년에 다시 또 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올해 보니까 다시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자랐을 때 꽃이 막 피어가지고 열매가 맺혔어요. 저는 농사꾼도 아니고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교수님이 그때 씨 받았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씨 안 받았는데요. 보니까 씨를 안 받아놓으니까 이 그 맺혔던 씨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어디 떨어진지도 몰랐는데 올해 봄이 되니까 옆에 그 화분에 여기저기서 그 막 방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 조그만 화분에도 이게 바람이 날아가지고 거기도 방아가 나오고 또 이 큰 화분에는 밑에 방아가 여러 가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사를 좀 지어봤으면 처음에 올라올 때 욕심을 안 부려서 그걸 이제 솎아낸다고 그러죠. 다른 거는 이렇게 다 솎아내고 좀 줄여줘야 되는데 또 다른 데도 올라오네. 그래서 방아잎을 좀 많이 얻으려고 그냥 그대로 뒀더니만 요즘에는 원래 잘 자라던 것도 시들어가지고 옆에 조그만 게 올라오면서 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양분 빨아먹으려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방아잎이 다 시들시들해요. 비료도 주고 막 물도 주고 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거 빨리 다 솎아내고 다 없애버려야 중간에 잘 자라는 게 잎을 많이 열어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지라서 거기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위해서 나중에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까? 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딱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장소에 외형상 붙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 행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장로 직분을 받고 저처럼 목사 직분을 받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열매 없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 성장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떤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이유가 큰 교회일수록 그런데요. 자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선거철이 되면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절에도 다니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요, 한 가족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닙니다. 남남이 만나서 이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맞춰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데이트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이제 데이트를 다 마치고 이제 결혼에 꼬린해서 자녀를 놓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50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왜 웃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경험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많이 힘들었던 일도 있고 너무 기뻤던 일도 있지만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교제할 때 그것보다 더 깊이 있게 나에게 다가왔던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하고 교제하듯이 그때는 눈에 이렇게 우리가 콩깍지가 이제 씌인다고 그러죠. 남녀가 사랑을 하면 몸에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할 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 객관적으로 보이면요, 연애를 못 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그 사람의 단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나한테 있는 거 다 이렇게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데이트를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자꾸 웃으시네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피곤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다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그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지나면요, 그 호르몬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배우자가, 자기 남편과 아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전히 사랑을 하는데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아니 당신 변했어. 예전에는 나한테 하늘의 별까지 따주려고 그렇게 하더니만 왜 변했다고. 변한 게 아니고요. 예. 그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근데 그 호르몬이 나올 때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까지 마지막에 기꺼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아직 잘 몰라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갑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을 닭이 울 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마지막 날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를 나누면서 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이제 이날 밤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막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자고 말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섬기고, 그것은 그렇게 하자고 어떤 법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가 막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그들이 그 복음을 전가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한동안 유다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었지만 도망을 다니면서도 거기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사도 12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날 이 말씀을 하신, 그리고 자기들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히 마지막 날 제후의 만찬 때 하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묵상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집에 제일 천한 노예나 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저한테 내 이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제자의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가 높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나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나와 같은 죄인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지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마다 또 예배될 때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그 넘쳐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스승과 제자와 같이 연인과 같이 그런 사랑을 느끼듯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직 사랑을 이제 자녀들 사랑은 좀 부모님을 위해서 특히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자녀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군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아, 내 아들이 저랬나 할 정도로 그때 철이 들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주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내 안에 그것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박해를 하고 칼을 목에다 대고 너를 죽이겠다 해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발전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우리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율법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 기독교는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릴 때 그 기쁨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져 갑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못하게 입을 막아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콜롬비아에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에서 어릴 때 이제 그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많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미숙아가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마지막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폐입니다. 폐. 저희 자녀 중에도 한 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나가지고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초에서 사역할 때 이제 큰 아이 둘이는 그 속초에서 태어났거든요. 막내는 이제 창원에서 태어나고. 그런데 원래 있던 그 병원에서는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인큐베이터가 있는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큐베이터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정말 뭐 한 2달, 3달 이렇게 막 칠삭동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육삭동이 이렇게 정말 빨리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잘못 죽습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에서 이런 환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큐베이터는 한정돼 있고 인큐베이터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 그 콜롬비아의 유명한 이제 의학 박사인데요. 그걸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를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들과 우리 인간 중에서요, 이 세상에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있으면 특별히 또 2가지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나 부모가 이렇게 충분하게 영양을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소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여러 이렇게 짐승들 보면요, 태어나서 조금만 있어 한 몇 분만 있으면 지나면 자기 스스로 서서 걸어요.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는 게 있는데 캥거루가 미숙아 상태로 태어납니다. 참, 캥거루는 우리 사람처럼 크거든요. 그런데 정말 작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캥거루 미숙아가 태어나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캥거루는 앞에 엄마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그 캥거루는 그 주머니 안에서 머리만 딱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는 우리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태어나요. 그런데 엄지손가락만한 이 캥거루가 이 캥거루에게는 엄마 배 앞에 있는 그 주머니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그걸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앞도 보이지 않은 그 조그만 게 엄마 배 앞에 있는 주머니까지 막 등산을 하듯이 엄마 털을 막 잡고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거기에 못 올라가는 미숙아는 굶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자기 엄마 그 젖을 먹을 수 있는 그 주머니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엄마 그 앞에 있는 주머니에서 젖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 온전한 체온으로 유지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박사님이 어떻게 캥거루는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가. 그래서 그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다 죽어가는 미숙아를 실제로 캥거루처럼 사람도 한번 적용을 해봤대요. 그래서 그 빨리 태어난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를 엄마 가슴에다 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담요를 이렇게 덮어줘요. 그리고는 그 이제 미숙아에게 산소하고 영양을 코로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피부를 맞대고 살을 맞대고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걸 하루 종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하다가 힘들면 또 아빠가 교체해가지고 아빠도 이렇게 가슴에다 안고 엄마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대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숙아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갔는데도 그걸 자기가 이겨내면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논문이 나오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 콜롬비아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캥거루 프로그램이 미국과 일본에서도 그런 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수용이 돼가지고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지 않고 하는 게 그게 막 치료법으로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큰 병원들에서 그걸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이화여대 대학병원 이런 큰 대학병원에서도 이 캥거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제로 미숙아를 케어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는 걸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사망 선고를 하고 엄마한테 가서 하니까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제가 한번 그래도 죽었지만 제가 좀 한동안 좀 안고 있으면 안 되겠냐. 태어난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힘들겠지만 아이를 보내주세요. 그랬지만 엄마가 받아가지고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죽었다고 하던 아이가 반응을 하고 꿈틀거리고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정으로 아이를 포옹해주고 스킨십을 하고 아이에게 마사지를 해주면 아이가 자라면서 훨씬 더 면역 능력이 더 뛰어나면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잘 이겨낸다는 그 보고가 의학적인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손탄다 해가지고 안아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지만 집에 일거리가 많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한번 안아주면 아이가 그게 좋으니까 계속 안아달라고 칭얼거리거든요. 미국은 아이를 낳으면 잘 안아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앉지만 잠잘 때도 어린 아이 딱 자기 침대에 있어가지고 딱 떨어뜨려 놓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할 때 교수님이 미국 분이셨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던 우리 동료 간사가 한국식으로 아이를 키우니까 어린 아이를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이래 하니까 참 니네들은 아이를 좀 특별하게 키운다. 우리나라는 그래 안 한다. 근데 요즘에 미국도 이걸 이제 이런 찬반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그렇게 키우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고 스킨십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들은 나중에 자라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역경과 나는 그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성숙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내 입으로 죄를 짓고 내가 화가 나서 짜증을 내고 어떤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직장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내가 범죄하는 것들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죄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연약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간음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 죄를 깨닫게 해줄 때 다른 악한 왕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무릎 꿇고 낮아져서 죄를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내가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즉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2015년 남은 해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 리틀락에 온 것까지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서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열매를 나에게 주신 이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깊이 붙어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매일매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